오늘 제목을 좀 같이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돌아보며 예, 같이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거는 공부를 좀 해야지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 법계라든지 장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냥 쭉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성경 공부 오라고 그러는데 성경 공부 참석 안 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안 오는 줄 알고 제가 툭툭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그다음부터 이제 코 낀 거예요. 모르면 무조건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공부를 안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성경에 좀 있어요. 그런 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거는 아주 쉬운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나누어서 해석하면 아주 쉬워요. 1절부터 2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멘.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거 다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5절 6절은 믿음은 불가능한 게 없다. 이거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아무리 주님의 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생색내지 말고 그리고 그냥 맡은 사명 잘 감당해라. 그러면은 나누어서 이거를 해석하면 아주 쉬운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보면 실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갑자기 용서라는 말이 나오고 겨자씨 나오고 종얘기 나오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1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걸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큰 소리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 오늘 돌이켜볼 말씀은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실족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문의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의 원어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 스캔들이라는 말은 미끼라는 뜻이에요. 미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그래 남을 유혹하면 자기도 빠지니까 자기도 스캔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이란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나 믿음의 그 생활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낙이나 소, 말 이런 게 이렇게 매는 그 맷돌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는 조그만한 맷돌이고요. 그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정말 1년 돌아보면서 한 것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실족하게 했다면 그거 정말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내가 시험 들게 한 게 있느냐 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거나 뭐 이렇게 좀 주저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내가 큰 죄를 짓고 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중직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돌이켜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실족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화목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새해 맞이하기 전에 내가 나 때문에 누가 교회를 안 오는 일이 없는지, 나 때문에 누가 시험당하고 실망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좀 돌이켜보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부분 정말 빨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죄인 거를 알고 빨리 돌이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거 큰일 났잖아요. 뭐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이제 얼굴이 근심하는 얼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물구머리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스스로 조심하고 용서해라. 남을 실족하지 않으려면 네 자신이 먼저 스스로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좀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을 예수님은 3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첫째, 네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자, 내가 조심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조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스스로 조심한다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죄짓거나 믿음에 떨어지거나 낭망하는 일이 있을까 하고 좀 더 돌이켜보라 라는 뜻이고요. 2번째는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나쁜 것 보고 따라하면 나쁜 짓 하게 되어 있고 좋은 일 보고 따라하면 좋은 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 따라하지 마세요. 욕 안 하는 애들도 욕하는 애들 있는데 갖다 놓으면 욕만 배워갖고 와요. 거짓말 안 하는 애도 거짓말 하는 애들하고 같이 섞어놓으면 거짓말 배워갖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 거 행동 이렇게 배워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거 따라야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하면 닮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죄짓게 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 배우고, 이게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래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 죄짓게 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못된 거 배웠다 그러면 그거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번째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랬어요. 경고라는 말은 권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요만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거 큰 소리로 나팔 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너하고 그 사람하고 단 둘이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해결해서 그렇게 하면 하지 마. 그거 나쁜 짓이 하고 둘이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권면, 경고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요새는 그래도 이제 빨래터가 없어져서 다행인데, 옛날에 여자들 빨래터에서 그냥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쩐 적에 있었던 일이 그냥 소식통으로 다 연결이 돼. 근데 요새는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나왔어요. 카톡. 예, 카톡 하나면 다 퍼져. 순식간에 다 퍼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권면하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만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걸 잘못하면 내가 옳아도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큰 소리를 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반감 갖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이상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용서하라는 말의 원어는 탕감하라는 말입니다. 탕감이라는 건 뭐예요?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했으면 다시는 들춰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스스로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내 눈에 뜨게 들랑 권면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그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해를 살면서 이런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었다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야, 이게 용서가 제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가. 용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몇 절에 이게 나왔냐면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근데 용서를 좀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 마음이 통이 커서 한국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 3-4번, 그지? 3-4번, 3번까지는 그래도 봐주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7번이나, 여기 또 원어를 보니까 동일한 것 가지고 7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아니고 동일한 거 가지고 7번.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의로울지 몰라도 그 사람은 실족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남편이 그다지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도 온갖 행실이 안 좋았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새벽 기도를 갔다 가는데 친정 간다고 그러던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이제 여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뭔 일이냐고 그러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해줬어요. 회사에 갔다가 마침 서류를 안 가지고 간 것이 있어서 집에 잠깐 들렸더니 안방까지 또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서 뽀뽀를 하고 있었다. 또 걸렸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용서해 주었다. 이런 남자 있을까요?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보니 슈퍼 간다던 부인이 다른 남자랑 공원에서 뽀뽀를 하고 있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약간 각색한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현대식으로 각색한 건데 호세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그 음탕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여자가 자기 부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여자를. 그래서 이제 화가 치민 이
남편이 용서해 달라는 부인의 말을 무시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래서 부인을 잡고 이제 용서해 달라 하니까 그냥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웃집 남자가 아이 당신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말이야 그 자기 부인을 그 공원에서 이렇게 뺨을 때리고 그래 그거 너무하는구만 당신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이웃집 남자한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조용히나 지나가지 뭘 남의 일에 간섭이야. 그러니까 그 이웃집 남자가 어이씨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전도팀이 이제 전도를 하고 있어서 그 이웃집 남자한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 우리 옆집 사는 남자 그놈 인간 꼴보기 싫어서 그 교회 내가 안 간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남편이 뭘 잘못했나요? 이 남편이 한 행동이 동정이 가지 않나요? 하루에 3번이나 부인을 용서해 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화가 났는데 그 이웃집 남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당신 조용히 하고 가라고. 이 남자 여러분 동정이 가지 않나요? 근데 이 일 때문에 그 남자가 이웃집 남자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교회를 안 간다고 한다면 이 남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은 이 오늘 논리가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 남자가 잘못이다. 용서 못한 건 남자가 잘못이다. 남편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나. 근데 다른 구절에는 더한 구절이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 내가 쉬어봤어. 70 곱하기 7, 7은 49, 490번. 하루에 490번 용서를 해라. 네가 만약에 용서를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웃집 남자가 아무것도 촉새처럼 하던 그 남자가 지가 자존심 상했다고 전도 받아도 아니 그놈의 인간 다니는 교회 내가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 나갔다 그러면 자기 부인을 용서하지 못한 이 남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논리가.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요? 멀리 있는 사람은 어쩌다 용서할 수 있어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보면 세월에 붙여서 용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요? 그러나 용서 못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실족당하면 그게 나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고 이틀 남았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정말 용서하지 못한 게 있는가 하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고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머리로도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가슴으로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걸 사람이 할 수 있지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 도대체 못해.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5절에 예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 이게 말이 쉽지 쉬운가요? 그런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해 주라고요? 모든 죄를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그걸 어떻게? 아침에 상점에 가서 물건 훔쳤는데 상점 주인이 한 번이니까 봐준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예? 1시간 후에 또 갖고 또 물건 훔쳐. 이놈의 자식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하지 마라. 예? 7번 만약에 그래봐요. 그걸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걸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뺨이라도 때리고 이놈의 자식 경찰에 신고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떤 거 하기 어려울 때 제일 여러분이 쓰는 말이 뭐예요? 아이, 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맞죠? 그렇게 해요, 다.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아니어서 그렇게 못해요. 목사가 뭐 별거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목사가 별거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 나도 예수님이 별거요라는 말 못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못하는 이유를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도대체 7번씩 남 용서 못해요. 그렇게 못된 부인이 만약에 내 부인이라면 나 그런 거 용서 못해요. 호세아는 했을지어도 난 못해요. 난 믿음이 더 있어야만 하지 나는 그거 못해요 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이놈아, 특별한 믿음을 내가 너한테 줘야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네 속에라도 있다면 너는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못해요가 아니라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못해요라는 건 핑계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였을 것이요. 너 믿음 있으면 했을 거야. 믿음에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요, 이런 사람은 성경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갖고 막 그냥 성경 구절도 달달달달달 외우고 막 해요. 근데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지식적인 믿음. 감정과 가슴이 뒤따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손발이 움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이래도 의자에 앉아갖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성경 구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식적인 믿음, 이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자기만 바르다 그러죠. 나만 옳다, 나만 옳다. 다른 사람 믿음 다 쓸데없는 믿음. 가슴이 싸늘하고 손발이 꽁꽁 묶여있고 이것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려면 이런 사람은 물에 빠뜨리면 됩니다. 물에 빠뜨리면 절대 안 죽습니다. 입만 살아고 탁탁탁탁 뜨기 때문에 절대 안 죽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에 빠뜨려 봐요. 두 번째,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가슴은 뜨거워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냥 울고 웃고 교회를 다 하는데 이 지식이 없어서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막 목사님이 아유 일로 와서 이거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오다가 누가 전화해갖고 우리 저희 믿는 영화 보러 갈까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찹박 옮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자기한테 한번 안 웃어줬다고 시험 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은 1년에 13번 정도 시험이 들어요, 평균. 내가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셋이라는 말은. 감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좀 뭔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우물쭈물하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성경도 좀 읽어야 되는데, 봉사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다음 달에는 해야지. 또 좀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네.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 몇 년 다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하게 믿어. 너무 광신도처럼 믿으면 안 돼. 너무 멀리도 가면 안 돼. 또 목사님이 자주 시방 막 귀찮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1, 2, 3번은 사실 온전한 의미의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의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생겼다, 감동이 되었다, 설교 시간에 내가 듣고 내 속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하였을 것이요,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꼭 다른 사람들이 실족당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좀 고쳐야지 하고 그런 걸 그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용서해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어떤 게 있어. 애따 모르겠다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한다고 용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너 믿음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으면 네 귀에 들려주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교인들이 전부 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맨날 껄껄껄하고 그러니까 남도 용서 못하고 남도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깨달은 대로 감동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 듣고 나도 그럼 그대로 행동에 옮겨봐야 되겠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높아심이 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그런데 밭에서 이제 밭을 힘들게 갈고 돌아왔어. 주인이 밥상을 차려놓고 어이 종아 수고했다. 밥 가느라고 양 치느라고 수고 많았지? 그러니까 따뜻한 밥 먹어라. 그렇게 하는 주인이 어딨냐? 밭에서 돌아오자마자 마당새야, 예, 너 밭일 다 했느냐? 예, 그래. 그럼 어서 씻고 상 차려라. 나 배고프니까 밥이나 먹자.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나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가 있던 시절에 노예한테 이렇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내가 남을 실족하지 않았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남 앞에 생색 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 받은 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 10몇 년 운전하고 미국에서 20년 운전해 한 30몇 년 운전했는데 교통사고 한 번 안 나고 이거 자만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딱지 하나도 안 끊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따가 몰고 가다가 딱지를 끈으로 교통순경이 저를 딱 잡았으면 이보시오. 당신 몇 살이요? 당신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운전면허 땄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딱지 안 끼고 사고도 안 나봤어.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하면 되냐는 거예요. 100번 잘했어도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죠. 여러분, 나는 그냥 할 거를 한 것뿐이에요. 매년마다 세금 보고 내고 매년마다 이거 뭐 프로퍼티 텍스 있어갖고 그거 내고 이보시오. 내가 지금까지 세금 1불도 안 떼먹었는데 올해는 좀 넘어갑시다. 안 되겠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낸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낸 게 당연한 거예요. 전기세, 전화세 뭐든지 다 낸 게 당연한, 수십 년 동안 낸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넘어갑시다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서 그게 뭐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남을 실족하지 않는 게, 남을 용서한 게, 믿음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 드러낸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믿음 좋은 분들이 많고,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보통 믿음 좋은 분들이 뭘로 알 수 있냐면 봉사하고 남 꾸준히 일하고 충성하고 이런 분들을 대부분 사실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마지막에 넘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1월 이렇게 되면 목사님들마다 마음에 자바심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장로 선거를 했는데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수틀렸다고, 나 같은 제목을 몰라보는 교회 내가 더 다니나 봐라 그러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근신하고 1년 더 기도하고 해서 다음 해에 될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몰라줘도 이런수지 나 같은 사람을 몰라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으려고 내가 조심하고, 내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중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가?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렇게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아닙니다.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눈물로 기도해줬는데 그걸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실족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조심해서 행동했는데, 내가 조그만한 실수 하나 한 것 가지고 나한테 그냥 대포를 쏴대듯이 나한테 쏴대?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결론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결론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주님, 저는 할 거를 한 것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저 할 거 한 것뿐이에요. 정아, 작은 교회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성도들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전화하고 라이더하고 밥 사주고 떡 사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옆 성도들 섬기고, 그러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얼마나 수고했니?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저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의 거 모르지? 아니에요. 그냥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 기도를 깊숙하게 하시고 연말을 맞이하시고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깊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좋을 때는 좋다가 뭔가 한번 삐걱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삐걱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1년을 돌아보며 이렇게 돌아보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게 없는가? 진짜 내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게 있는가?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해요 라고 핑계댄 건 없는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주저한 적은 없는가? 내가 뭔가를 조금 했다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못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줘서 마음에 섭섭한 것 같은 것이 없는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주의 제단 앞에 강물처럼 이 시간 다 쏟아부어 놓으시고 다시는 꺼내지도 말고, 올해가 지나가면 올해라는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에 있는 믿음의 이런 찌꺼기들이 다 주님 앞에 오늘 다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한 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더러운 손에는 하나님이 좋은 음식을 넣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더러운 심령이 있으면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채우지 않으세요. 그래 은혜의 복을 쏟아붓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이틀 남은 시간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 이 제단의 가물 안에 다 오늘 아침 쏟아부으시고 새 신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아유, 너 네 심령을 청소했구나. 잘했다 야. 애들이 방 청소 한 번 해도 얼마나 흐뭇해요. 잘했다 그러잖아요. 잘했다, 네 심령을 청소했구나. 잘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른 사람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일을 다 끝난 후에도 누가 좀 수고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할 거 다 한 것뿐이에요 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구나 할 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 교회 올해도 정말 잘 달려왔고 수고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니까 쌓인 먼지 털어내듯이 우리의 심령에 쌓인 거 다 털어내시고 회개하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새해 맞이해서 하나님이 내년도에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담비와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